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힘과 또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인데요. 봉독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 시간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슴 심령 깊숙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토로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사람이 이 시간을 느끼는 것이 자신이 속한 이 연령대만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20대 같으면 시속 20마일로 가는 것 같이 30대는 30마일, 이제 그런가 하면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의 절대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이다 그렇게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듯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실감할 때 겪게 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됐죠. 이전까지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되고, 반대로 이전까지는 내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소중하게 발견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이게 독특하게도 F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family, 그리고 friends, 그리고 faith.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세 가지라는 것이죠. 가족, 친구, 그리고 믿음. 오늘 본문 이 시편 39편의 저자 다윗도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유언처럼 지은 시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윗이 그때에 인생 말년에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봉독한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며 고백한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다윗의 인생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굳이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편 39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병들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노래한 자전적 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를 쭉 묵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왜 다윗이 병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여기 13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아까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다윗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이처럼 다윗이 병들었던 상황인데도 그것을 이제 고소해하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중심에 늘 있었던 다윗이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그렇게 증오했던, 질투했던 무리들이 없었겠어요. 항상 있었겠죠. 주목할 것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느냐. 다윗이 대응한 방식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다른 시와 달리 오늘은 놀랍게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참았다는 거죠. 심지어 옳은 말, 선한 말도 그 말로 오해의 여지를 남길까봐 다윗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침묵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죠.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지금 근심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 답답한 심정에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신을 위협하던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혀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오히려 말을 자제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그 앞에 있을 때에도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한 겁니다. 분명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었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지금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그것을 바라면서 말을 자제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실제로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행실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그 악인들과 맞서서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다윗은 침묵으로 맞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의인은 이렇게 악인과 맞서서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니요. 침묵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네, 그렇습니다. 나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알기에, 믿기에 그렇기에 말을 자제하면서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악인들과 맞서 변론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알고요.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호소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좀 더 들어가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부분 이번에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든이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병든 것을 즐거워하는 악인들 앞에서 그저 내가 잠잠하겠다 결심한 다윗인데, 그러나 화가 나고 그야말로 이 마음에 열불이 나서요 참을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속이 뜨거워서 화가 발해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에 다윗이 말씀한 이 주된 내용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생의 헛됨, 덧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히브리어는 카델인데 덧없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5절에 허사라는 말 나오고 6절에 헛된 일이라는, 이거 다 인생이 다 덧없고 연약하다라는 말이죠. 허사라는 말 원어 히브리 언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허망한 것, 신기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헛되도다 그 무려 38번이나 그 반복된 말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이 잠깐 아주 짧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조금씩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훅 하고 입김을 불어 내뱉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열기도 느껴지고 유리창 같은 데에 이렇게 김도 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덧없다는 것이죠. 그런 입김, 숨,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덧없다고 고백한 다윗, 실제로 그가 평생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물론 이게 별로 오래 산 것
처럼 느껴지지 않은 수도 있어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당시에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00살이 넘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장수한 다윗이 지금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인생은 덧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산 날이 그저 손뼉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이 손뼉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정녕 덧없다면, 연약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네, 다윗은 그것을 7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고백 가장 절정 클라이맥스 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덧없는 우리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짧고 덧없는 이 한평생의 삶에서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만한 유일한 삶의 목표와 가치,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당해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유일한 위로자,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필라델피아가 다시금 이 약탈과 이 폭동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이 상식을 잃어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법과 질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목회자인 제가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법질서보다 오히려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말입니다. 여기 다윗의 시편처럼 자신의 죄가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고백할 텐데 말이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복음이 아닐까요? 특히나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피해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요, 밤새 정말 한숨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면서 지새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할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위로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분들께서 아무 말 없이 엉엉 그렇게 울부짖으실 때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울어드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이해 못하는 게 천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앞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조금씩 더 이 세상을 알아가겠노라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말이죠, 제가 세상을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세상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요, 제 자신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이해하기 힘든 이 세상,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여러분 뇌리에 깊이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마음 심령 중심에 깊이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짧고 덧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 그리고 건강의 회복,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덧없는 인생,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한숨과 울부짖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부디 외면치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성이 온라인 예배, 그저 TV 앞에서 뭔가를 보는, 시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